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예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째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의 마지막이 있고 한 달의 마지막이 있고 1년의 마지막이 있고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권능이 에바다의 은총으로 임하는 2021년 우리 교회 표를 갖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52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에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또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입을 열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는 눈 또 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오로지 우리는 신실하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불순종을 통해서 살롬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괴로움과 죽음 아래 아담이 놓이게 됐습니다. 아담이 후손된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의 놓임으로 인하여 소망이 사라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는 것은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어 만들어진 은혜의 옷이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는 거죠. 가죽 옷 사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며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절함을 하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이르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속에 일곱 단어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려가서 건져주고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라.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는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 말씀합니다. 이 7단어를 구속의 7동사라고 이렇게 흔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구원할 계획과 실천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이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려와서 구원하고 인도하고 적극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는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선택함으로 괴로움과 사망이라는 결과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간에 다 죽게 됐고 이 땅에 살면서 다 힘들다고 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행복하십니까? 보다도 아이고 난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못 살아도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귀로 직접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그 형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고 낫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물을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왜? 바로 뒤에 있어도 이 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 눈하고. 계시록 2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은밀한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적행, 지옥 속에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 악을 선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 말은 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피부로 체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힘드신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보다는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또 부리짖는 강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지 못하고는 소리 질러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할지라도 그 시급한 상황과 환경을 눈으로 못 보면은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나 도울 힘이 없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보면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보다는 단어 히브리 동사 나하는
경외하다.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에게 사용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고 의식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대신 살릴 줄, 부활시킬 줄 알고 이 말이 그걸 의식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아버지여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보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보고 계신다는 확고한 신앙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 어느 이스라엘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동상으로 이렇게 모양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바쳐요. 제물로 바치고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향해서 딱 내리치려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아주 그 하늘에서 쌀쌀같이 내려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칼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급히 내려왔어요. 그러는 것을 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좋을까. 참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준비하시죠. 친히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안다.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 고지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 수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혹은 구원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용서, 이런 응답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인한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신이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식의 우리 여러 가지로 서열할 수 있는,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은 보고 듣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이거든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7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보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숫자 7을 안전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꼭 짜서 맞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때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7번을 했잖아요. 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빠지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게 해서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어린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하면 어때요? 뭔 일을 저질러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너무 조용해. 금박하고 뭐 애들 소리가 목청 막 그러면 분명히 일을 저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까지 볼 수 없어. 가까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매사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SOS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급할 때 하나님이 손이 개입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러 죽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적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작동될 것입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혹은 결정하고 싶더라도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 보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런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뱉어놓고 이미 사건을 콱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으라, 내가 괜히 말했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 때문에 상처가 아주 심해. 밥맛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말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의 귀는 듣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는 다릅니다. 듣지 못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심중에 다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춰내버려요. 입으로는 막 표현을 안 했어. 근데 속으로만 그런데 그까지 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할 때도 신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간역자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나 동물을 몰아치는 자를 간역자로 막 일 못한다고 함부로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자, 바로 왕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런다 그렇게 하니까 재료를 안 주고 하루에 일정한 양을 벽돌을 구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구하려고 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채우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 안 한다고 그 채찍으로 내리쳐가지고 그 피가 되고 막 멍이 들고 그런 그 고통과 통증 속에서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것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이고야 이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다 신음소리를 예민하지 않고 다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상대방이 유익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이나 혹은 이런 말들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뭐 소리를 해줘야만이 동네에 일어난 것도 알게 돼요. 또 뭘 프랑카드를 걸어놨는데 안 보고는 못 봐. 봐야만이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까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줘도. 자, 알다란 동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당하는 우고, 고통의 극에 달아 도달한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알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은 바로 왕 밑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더라도 다 힘없는 노인 양반들만 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바로 이 시간에 급하게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 새끼들이 바로 왕 저 원수 마귀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 신음하는 그 소리, 저녁에 잠을 자도 자기는 모르지만 신음을 끙끙 앓고 우리가 몸살나면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듣고 계신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것은 긍정적인 싹쓸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으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악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의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잘못했다. 히브리인들은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가지 동사를 하나님의 인격 동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히브리인들 신간은 확실합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랑들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능함을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능한 우상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운다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데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제 처음에 다나가 내려가서 구원하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드리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신 이 사건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것이 성취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탄생한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람의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뜨겁게 반겨준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어미로 계셨다면 온 땅이 만물이 다 알아서 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서 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으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누구 때문에 오느냐? 죄를 지어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지었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어때요? 대가가 지불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죄값을 갚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망으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그가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이미 구약에 노뱀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강약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을 그냥 열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듣지 못한 욕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대문을 굳게 있고 막 방문도 잠그고 현관문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뱀이 들어와서 물어. 그 뱀이 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기 때문에 그 뱀에 물려서 몸이 붓고 막 죽어가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막 통곡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 야!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백성을. 그러니까 야! 장대 끝털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예쳐라. 뱀이 물린 사람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러나 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이 퍼져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 약을 그 해소시키는 그것을 갖다 준다든지 주사를 맞다든지 그래야지. 아니 너 뱀이 그러면 뱀 징하구만. 뱀이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 그래. 아이고 그렇게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으리라.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단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왔잖아요. 형벌이, 괴로움이 왔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 했어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해버렸어요. 베드로를. 그 수제자예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됐는데 질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가는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뜻의 이 동사는 피가 흐르는 동사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담대히 어느 때든지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 더 가까이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상실되면 더 가까이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 근데 은혜란 말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중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결국 우리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것이 구원의 안성입니다. 구원의 안성은 땅을 너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신약 시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마지막 이제 모세가 그 누보산에 죽고요. 또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뭘 해요? 간음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 바로 코앞에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천국문 앞에서 간음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남자들이 죽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가나안 땅이 요단강이 바라보이고 그 여리고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성이 있고 척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 성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놓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디가 매일 일상 삶 속에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꼭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삶이 고달프고 괴롭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했던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기보다도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천국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워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러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한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회자들을 잘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과 일가 친지와 범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